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우리들을 거룩하게 주님의 성품을 담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어 사역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일로 부르시고 구원하는 자로 부르셨다면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뿐인데 주님 충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충성을 주께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안에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오늘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6장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며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 표현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주님이 승리하시는 걸 겁니다. 우리의 승리라고 여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씨름을 하게 되고요.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역사 속에 나타나는 전쟁은 언제나 구원과 관계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삶을 위한 그 구원의 역사에서는 뒤로 물러남도 타협함도 없으신 분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일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사는 기드온인데요. 기드온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순종하여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이제 전쟁이 임박하였음을 말할 때 그때의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33절을 보면 이제 때가 되어서 미디안 이들이 이제 미디안의 노예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인데 미디안도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으다 모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싹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나달을 다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걷어들이다, 뭐 저축하다, 긁어 모이다 이런 뜻을 쓴 아사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연합하여서 악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 전선을 써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막아서려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다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제 골짜기 전투.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엘라 골짜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있는 골짜기. 또 다른 골짜기들이 몇 개 있는데 엔게디라는 골짜기가 있죠. 엔게디는 다 아시죠? 다윗이 숨었던 곳인데 거기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도 있고 시딤 골짜기도 있습니다. 사해 골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골짜기들이 나오는데 골짜기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고 또 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셰펠라라고 하는 평지들이 펼쳐지는데 거기는 대체로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전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골짜기는 예전부터 물 웅덩이를 보관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가장 선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시야가 애굽의 바른느고 왕과 전쟁을 했던 바로 무기도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에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을 쳤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진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막사를 만들어내고 주둔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을 합당하게 하실 수 있도록 능을 더하십니다. 그 표현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영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도 이 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할 때 깝깝하고 답답한데 어디서 불어오는 생명의 바람처럼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살리는 영, 나를 나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더욱 강력하게 찾아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당신의 사역을 하죠. 여기 임하다라는 말도 단순하게 그냥 앉아있다, 내려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정확하게 라바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라바시는 뭐냐면 옷 입다. 내가 주의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옷을 입고 감동되고 주의 영이 내 안에 나를 덮어버리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이 임하였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옷 입혔고 덮어져 있는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 옷을 벗을 때도 있죠. 주님의 영이 임했는데 내가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그 일들이 많은 분들은 기드온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아비에셀은 한 족속을 말합니다. 아비에셀 므낫세의 한 지파죠. 므낫세 지파의 한 족속입니다. 아비에셀 족속이 그의 뒤를 따랐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다음에 그는 순종하여서 그의 사역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요아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도 찍어버렸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그는 므낫세 35절에 보면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사람들이 전부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모여 사는 지파들이었어요. 그 주변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보내서 그 무리와 함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그들을 불러 모은 후에 그들과 함께 여기도 기드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35절에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해라라고 할 때 바로에 가서 이들을 보내십시오라고 했던 그 살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파송하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다라고 할 때 쓸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같이 전쟁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털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지금도 뭐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제 그 배우자 문제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참 많이 해왔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표적까지 구했고 표적까지 받고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매 혹은 그 형제가 자기 배우자라고 확실한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그때는 좀 거칠었으니까 바로 사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면서 야 기드온이 아내를 구하려고 표적을 구했는 줄 아냐. 자기가 여기 있는 지파 사람들 약 24,000명이죠. 32,000명 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표적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건데 너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구원 또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네 아내, 네 남편, 형제, 자매 그것 때문에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그러니 내 배우자가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냐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표적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보다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지금 기드온이 기도하고 있는 표적의 목적은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까? 이 백성들이 나로 인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라는 연약한 존재, 작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부족한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바라면서 표적을 구하는데 지금 기드온이 구하고 있는 표적은 구원하심,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살피면 36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마르라고 해서 말하다, 기도하다, 또 부탁하다, 묻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있죠. 주께서 이미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바르라고 해서 주님이 이미 내게 선포하셨는데 선언하셨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확인되었고 또 나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지금 내 손에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맡아야 되는, 구원해야 될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깝깝해서 여쭙습니다. 정말 내 손으로, 이 야드라고 하는 내 손은 내 힘이잖아요. 내 능력이잖아요. 내 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시겠습니까?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시아인데 넓혀 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보복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보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보복해 주시겠습니까? 건져 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의 교회가 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열망, 누군가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소서,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감탄사죠. 좀 주목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겁니다. 그냥 뭐 타작마당이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광장, 마당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둘 건데 이제 밤에 이슬이 이스라엘에 참 많이 내려요. 그 이슬로 식물이 필요한 물들을 공급받고 그런 식물들만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밤에 내리는 이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자 이게 뭐 누군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라는 단어가 호렙이에요. 호렙. 호렙산 할 때 그 호렙산 맞습니다. 그 호렙 맞습니다. 마르다. 그래서 호렙산은 마른 땅, 건조한 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호렙이 황폐하다, 마르다, 황무지가 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이 이슬만 젖고 이 양털만 젖고 나머지는 황폐한 호렙산 같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한 거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든 것들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스네 하나의 불이 타고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처럼 여기에만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양털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젖어서 하나님의 영에 젖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왜 하필 우리입니까? 왜 하필 우리가 이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근데 저는 말도 잘 못하고 기도도 충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이 대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고 그럴 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에, 주님의 이슬에,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젖어 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이 돼 보니까 아마 이튿날까지 기도는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이튿날 새벽에 샤캄이라고 하는 일찍이라는 단어가 미명입니다. 새벽 미명. 그러니까 그냥 눈 뜨자마자 나간 거죠. 이슬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자마자 나갔는데 38절에 보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켄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켄은 똑바로입니다. 바르게. 그래서 똑바로 내가 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맞는지를 확인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겠죠. 기도원이 행복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를 비춰볼 때는 망했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도 듭니다. 내가 맞네? 아이쿠야,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나였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감정들이 교차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네가 맞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되게 하셨을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어머니 되게 하고 아버지 되게 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언제나 위대하고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과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꽉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3부 예배 때 잠깐 설명 들었는데, 우리가 영성이 뭐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영성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또한 이 영성을 하나의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그릇이 영성이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통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라는 그릇 안에 자신의 욕망이나 악한 영만 가득하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뭘 먹었는지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지. 근데 여기 이제 그릇에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내가 널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것이 양털의 이슬로 쫙 짰을 때 그릇에 가득할 때까지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이 말레라고 하는 것은 채우다, 그득하다, 가득하다, 그리고 때로는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내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준비한 양털에 이슬이 가득해서 그것을 꽉 짰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 그릇 영성에 주님의 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저 이 단어 너무 좋아해요. 질문하고 의심하고 궁금해하는 도마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 중차대한 일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지 묻는 이 기도원의 이 질문 참 좋아합니다.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또 39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화는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분노하다, 진노하다 이런 히브리어인데 맹렬하게 불타는 진노를 말해요. 그래서 제발 주님 화는 안 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하겠습니다.
내가 이번만 또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앞에도 나오고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면,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나싸입니다. 나사는 들어올리다고, 나싸는 테스트 해보다, 시도하다, 시험하여 보다, 또 냄새 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털로 내가 한 번 더 좀 시도하고 시험하고 냄새 맡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물 향해 가는 시험, 확증을 향해 나아가는 시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하겠습니다. 이제 양털만 마르고, 만약에 양털이 기드온이라면 나는 이제 다 말라지고, 호렙, 나는 이 짜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 드려진 바가 되고, 이 양털의 마름을 통해서 이 주변 땅, 모든 땅, 이 콜 에르츠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든 땅들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내 시야에 있는 모든 주변의 땅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모든 땅이에요. 그래서 콜 에르츠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모든 땅들을 말할 겁니다. 그것들은 다 이슬이, 밤에 이슬이 내려서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40절, 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사역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밤에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모르는 시간에,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밤이 지나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양털은 마르고 그 모든 주변의 땅엔 이슬이 있게 됩니다. 양털이 우리라면 우리는 우리가 젖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양털이 우리라면 우리가 마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이 우리로 인해서 젖게 되기를 또한 소망할 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바고, 그것이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양털이 마치 마른 것처럼, 호레브 상태가 된 것처럼, 황폐한 것처럼, 황무지가 된 것처럼, 싹 다 말라서 건조한 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고, 그 쏟으신 물과 피가 그 주변의 땅을 적시고 열방을 적시고 전 세계를 적셔서 지금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누군가 그 구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구원 받을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우리입니까? 라는 진지한 확인과 함께 내가 마르고 저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이 부르심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고 또 구원 받을 자를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면,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이재훈 목사님 파송 예배를 하는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살림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또 우리가 조금 아쉬운 듯한 이 일들에 대해서 기꺼이 동참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주민들,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되는 우리 시대에 많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 강도 만난 이웃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 어린이 교회, 성경학교 수련회를 마치고 그 은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파송 예배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시대가 돼서 가장 안타깝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이들은 국내에도 많지만 해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은 나그네요. 그들은 그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법의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면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확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 주님, 아픈 분들에게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지혜를 더하시고 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뤄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셔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